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만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체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기적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이 지나고 오늘은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참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구나. 저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저를 인도하셨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진동산에서 이 한경직 예배당을 지을 때, 모금할 때 저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9분의 총장님을 제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3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막관을 짓고 한경직 예배당을 지으셨던 우리 서정은 총장님, 또한 우리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손수 피아노 연주회도 하시고 하면서 모금해 주셨던 김중훈 총장님, 오늘도 저의 부족한 말씀보다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여러분이 너무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찬양의 울림이 있기까지 아름다운 이 오르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뮌헨까지 같이 가시고 했던 김명령 총장님,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 막가를 시작하시려고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조수자 교수님과 손윤열 교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와 함께 해주신 동료 교수님들, 또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 또 제가 부족한 선생인데 선생 되도록 참아주고 인내한 우리 지나간 제자들, 또 현재의 제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울림이라는 굉장한 사명을 먼저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첫 기억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교회 가서 그 예배당에서 성가대의 소리가 창문을 부르르 떨게 했던 그 울림이 저의 첫 기억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울림의 시작이 저의 모든 소명과 사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아름다운 음악에 찬양의 울림이 없었다면 과연 주의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깊이 들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 유명한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부제목으로는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 조율이라는 책에서 옛날 바이올린을 제작할 나무를 찾으려면 산속 계곡 나무를 굉장히 물살 센 곳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흘려 내려가게 한답니다. 근데 흘려 내려갈 때 그 뗏목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바이올린으로 만들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픽업을 한답니다. 10,000그루 중에서 1그루가 될까 말까 하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숲속에, 깊은 숲속을 나무 망치 같은 거를 가지고 그 나무들을 때린답니다. 때리면서 이 울림이 정말 청아하고 아름다운 울림이 나는 것을 찾고 헤맨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온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지금까지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걸 목표 삼아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노력하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렇게 픽업된 것으로 두 가지의 면을 같이 갖고 있답니다. 따뜻하지만 화려하고, 부드럽지만 강하고, 확산력이 있지만 집중력도 있고, 음색이 날카롭지 않고 높은 음이지만 천박하지 않고, 피아니시모라도 부드럽고 숨이 말깃듯하면서 포르테시모라도 속삭이는 듯한 공명이 난답니다. 저는 성악을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학생들을 많이 대했지만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 사람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34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라도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리 중에서 정말 그 예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단지 호흡 테크닉이나 근육을 쓰는 테크닉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영성의 갈망함,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한테도 있는 그 귀한 소리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정말 의지력과 지구력과 때로는 순발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진 소리만 좋으면 그냥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신묘막측한 것을 주신 것이 생각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영성과 함께 우리의 소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이 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목소리와 너의 건강과 너의 열정 중에서 도대체 무슨 울림을 자아내려고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울림으로 살아갈까요? 그 다음에 이 울림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울림으로 그렇게 내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또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축복 중에서 정말 저희 아버님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가셔서 어린 시절에 서원하고 주의 종이 되시고 그 어려운 길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저희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뵐 수 없을 정도로 목양 일념으로 저희를 기르시는 목회자 가정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딸로서 좀 불만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가 목사 딸 되고 싶었나? 그런데 아버님은 늘 저만 보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찬양하는 자라. 그래서 교회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 성가대를 하거나 무슨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가서 찬양 잘했다고 그러고 또 피아노도 열심히 쳤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세뇌하고 또 세뇌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버님께 순종을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그 개척교회 할 때도 그냥 구석에서 풍금을 치고 그냥 손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피아노를 칠 때도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이러면서 저는 아버지의 목회의 반주자로 노래하는 자로 성가대로 그렇게 찬양만 할 수 있게 학교를 들어가도 우리 마페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
또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 이런 선교사님들의 학교만 가게끔 제가 그렇게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도 많은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서 꼭 그렇게 노래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익히 훈련된 자들을 쓰시고 그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 찬양하고, 이것이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여기다 다 띄우지 못합니다. 다 찾아왔어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6장, 23장, 4,000명, 288명. 여러분, 우리 음악하는 우리 학생들 역대상하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우리는요, 우리가 싫던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으로 훈련에 마땅히 하고 우리 장신대에 와서 이렇게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히 내가 선택되다니 이러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게으르게 연습하면 안 돼요. 저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옛날에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서 인간의 소리와 그 재금 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막 스펙타클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대열에 세마포를 입고 쫙 서서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내가 너무 부족한 이 인간이, 그래서 저는 내가 날 때부터, 우리 다윗이 시편 22편에 말했듯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서 진짜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24시간 365일 30몇 년간을 이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겠습니까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32년간은 제가 교육함으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신대 81년에 장신대가 시작했는데 학생을 뽑기 시작해서 사실은 올해가 40년 됩니다. 우리 학교는 120년, 교회막가는 40년. 근데 저가 사실은 33년 6개월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저가 87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문교부에 등록은 1년 뒤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년을 손해보고 88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들을 보내주셨구나. 사실 1997년도에 저는 너무 슬펐어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10년이 흘러가는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부족한 것 같고, 학교에서는 신학과 기교과는 너무너무 열심히 신대원 하면서 교회막과는 막 시녀 취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슬픈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음악을 하면 조용하라 그러고 그 반주자 나와 지휘자 나와 이런 취급을 하고, 교회 가도 우리 똑같이 학부에서 배우는데 교회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 하는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은 영원히 반주자 지휘자예요. 그냥 지휘자 나부랭이고 반주자 나부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가 이제 은퇴니까.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몇 분의 교수님들이 오늘 교회막가가 찬양하는 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울림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지식으로 배운 헬라어 히브리어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주시고 깊은 영성을 주셨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내 마음을 울리지 않으면 그 많은 말씀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울림을 따라서 사서 다시 97년으로 돌아가면, 97년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학교를 그만두든지 그만 가리키든지 나를 다른 걸로 해주십사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구실에서 정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려 10년이 지났는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저도 부족하고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제가 늘 간증해요. 네가 필요한 학생이냐? 딱 그 한마디예요. 나한테 필요한 학생이냐? 내가 사랑하는 학생이라는데 왜 네가 못 가르쳐? 내 사람들이라고. 장신대 오는 학생들이 내 사람이야, 네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뜨겁게 제 등짝이 펄펄 끓듯이 저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울며 불며 불만을 하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틀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늘 찬양 집회에 초청이 있어서 갈 때 저희 제자들, 여학생 제자들 10명이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이름도 짓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시작되게 되어서 24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건강이 있고, 아직은 교수님 노래 좀 그만하세요 그럴 때까지 저는 하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성경 가르쳐 주실 분들은 많은데 음악을 가르쳐 주실 분들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 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좀 남겨두고 가실래요? 음악 하시는 분들 남겨두고 가세요. 저는 그 빚을 많이 지금 제 장부에 너무 많습니다. 인도 어디, 네팔 어디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분, 그 숙제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리타이어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돼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달란트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장신대 역사 120년을 생각하면 그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대동변을 통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아야 될 세계입니다. 아무리 팬데믹 아니라 코로나에 어려운 것이 와도 우리 장신대는 그런 빚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우리 장신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부르시는 거기에 다다를 때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했노라고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